할렐루야. 2019년도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세월 속으로 묻혔습니다. 대신 희망찬 2020년도 밝았습니다. 새로운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변함없는 멘트 해야죠. 뭔지 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복을 받으라고만 그랬지 줄 사람이 있어야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측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보다 당신이 더 복 받으세요. 나보다 복 더 받으라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집사님이 새해는 복 더 많이 받으세요. 이제 피장파장 됐습니다. 달력이 바뀌었다고 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새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슬펐던 것들, 괴로웠던 것들, 억울했던 것들, 속상했던 것들, 기분 나빴던 것들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싹 던져버리시고 오늘 새마음과 새영을 부어주실 주님을 사모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새가 됐다고 그러지만 우리의 주변은 우리 회장님들이 기도한 대로 밝지만은 않죠.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가, 아우성 소리가 너무 가까이서 멀리서 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탄절 때에 선물 주겠다고 했던 북한이 조용해서 넘어가나 했더니 넘어간 것만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 방직에 살아가는 여러분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 인생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예수님만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지켜주시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을 전하시고 그리고서 500의 형제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해 주실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는데 일이 있어서 여기저기 다 흩어지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에 기도에 힘쓸 때에 열흘 만에 호련히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인류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기저기 나가서 다 한데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면서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오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유대인들이 박해와 핍박을 시작했어요. 더 나가서 죽이는 데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사도들이 순교한 것이 아니라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순교를 했어요. 이 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사도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믿음을 지키려고 다 흩어졌어요. 어디로 흩어졌냐면 베니게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에요. 구브로,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그쪽이에요. 또 안디오, 터키 지방이에요. 그리고 다 터지게 됐어요. 근데 안디옥에 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니 몇몇 사람이 이방인인 헬라인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막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게 될 때에 그들의 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능력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 예루살렘 친정교회까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2020년에는 여러분들 통해서 이 지역사의 소문이 잘 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와보니까 지금 무엇이 안디옥 교회에 보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을 보고서 기뻐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도하게 될 때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인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0년도 우리 방주교 성도들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해를 이끌까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2020년도 우리 출발하면서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달라요, 하는 일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영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다 집중할 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방주교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볼 때에 진짜 예수쟁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문이 나는 그러한 놀라운 출발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이룬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오늘 새해 첫날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나바는 초대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마지막 기말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제2, 제3, 제4의 바나바의 삶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보는 자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린 사람이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바나바가 어떤 영성을 가졌느냐? 첫째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착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자를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0년도는 착한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되죠. 바나바는 네이족속이었어요. 구브로 키프로스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식구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그 판 것을 사도들한테 갖다 놔 사도들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섬기는데 앞장섰던 것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에요.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서 더 유명해졌어요. 바나바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면서 모 교회였던 친정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 기근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안디옥 이방교회가 구제헌금, 부조금을 모아가지고 친정교회 예루살렘을 도와주는 일을 앞장섰던 것이 바나바예요. 구제했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받겠던 그들을 사랑으로 공개하고 섬기는 자가 됐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죽고 내가 비워져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주신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짐승의 밥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먹이가 되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삶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내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 간디 수상이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죠. 근데 간디 수상을 버금가게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바니아 바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에게 정신교육을, 믿음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자기네 집도 여의치 않은데, 넉넉지 않은데 영국 사회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에 많은 거지들이, 구거라는 사람이 이 바벨 집에 찾아오면 어머니가 한 번도 낯을 찡그리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바벨바가 보니까 아주 건장한 사람이, 일을 해도 충분할 사람이 구걸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바벨의 어머님은 여전히 똑같은 그런 웃음을 지면서, 미소를 지면서 그냥 있는 대로, 흥편해되는 대로 그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바벨가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어머니, 저 사람 보니까 건강해. 일해서 먹고 살 수도 있어. 그런데 저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저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도와주지 마세요. 그거 어머님 앞에 건이라고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바베야, 네 말이 맞아. 그러나 도와줘야 될 사람, 도와주지 말아야 될 사람을 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오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대로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려운 학생들을 집에다 데리고 와요. 그럼 어머니가 밥이 남아서 식은 것은 어머니가 먹고 더 많이 남으면 자기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학생들은 꼭 따뜻한 밥을 해서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인 자기가 이게 촬영을 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따졌어요. 어머니, 나는 아들인데 나는 맨날 남아있는 음식만 주고, 그래서 같이 온 학생들은 따뜻한 밥을 해서 주는데 왜 차별하시냐고, 내가 아들인 거 맞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분명히 내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남은 것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데리고 온 애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야 그들에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섬기고 나누고 비우는 삶을 실천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그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 방주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0년도에 우리 오늘 방주교회가 율법으로 법으로 따지면 우리는 다 너도 나도 다 옳은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 덮으면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고 인격이 나올 때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이방인들이 감동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노르웨이에서는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가정, 믿음이 없는 가정, 그런 가정을 지붕이 없다 그런데요. 어떤 청년이 한 집에 한 직장을 얻어서 갔는데 월급도 괜찮아요. 또 주인도 아주 잘해줘요. 근데 그만둔 거예요. 친구가 물어봤다는 거죠. 야, 너 왜 그만뒀어? 월급을 조금 주냐? 주인이 못되게 구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만뒀냐 그랬더니 그 집은 지붕이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지붕이 없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이 기도 없이 하는 그런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방주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0년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고 똑똑해도요, 믿음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에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오늘 바나바를 안디옥교에서 뭐라 그랬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그런 자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하메드 알리가요, 세계적으로 주목이 센 사람이잖아요. 헤비급 통합을 해서 우승을 하고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오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내가 최고라고 교만을 떨면서 안전벨트도 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승무원이 와가지고 안전벨트를 매시라 그랬더니 나는 슈퍼맨이라 안전벨트 맬 필요 없다는 거죠. 그때 승무원이 그랬다는 거죠. 슈퍼맨이라고 하면 그냥 날아다녀야지 비행기를 탈 필요 없습니다. 매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안전벨트를 맸다고 하는. 우리 오늘 방주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텐데 그때마다 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바울사도가 예배석교에 말한 대로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수호를 아껴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 우리 오늘 방주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0년도 여러분들이 충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기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대어린 혈루증 아는 여인이 그 병 고쳐보려고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고 있는 재산을 다 없앴지만 난 것이 아니라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든 자도 고침받고, 죄 있는 자는 죄가 사유함받고, 눈먼 자는 눈을 뜨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안진병이 일어난다고 하는 복음의 소문을 들 때예요. 그가 밖으로 뛰쳐나와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요. 늘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츠츠트라고 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5갈래로 딴 그런 술을 달고 다녔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니까 그 술을 따랐거든요. 그것을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 10대를 괴롭혔던 혈류의 근원이 그 즉시 싹 나버리고
잃어버린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2020년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성령 축복만을 통하여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증명해 보일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내 믿음대로 되었다고 하는, 믿음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병이 났다고 하는 이 성령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오늘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김익동 목사님이라고 안악산골에 깡패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김익도 죽었다고 제일 먼저 부고장 쫙 돌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김익도 죽었다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마을이 아주 골칫덩어리였거든요. 얼마나 못되게 그랬는지 그 마을 사람들이 아침이면은 성황당에다가 돌을 던지면서 오늘 제발 김익도 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뻐저씨 시장통에서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인이요 김익도 죽었대는데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시험해보자고 구정물을 갖다가요 꽉 갖다 부었어요. 그러면서 당신 진짜 죽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익동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아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 자리에 멀쩡히 있다는 것이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은혜 받지 못했으면 그 구정물 치운 여인 그 아줌마 견디지 못했어요. 벌써 없어졌지. 아직까지 아줌마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증거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믿음이 따라오고 믿음이 따라오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안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기대하시는 은혜가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열매가 보여져야 됩니다.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인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는 마을마다 언어가 달라. 그래서 마을로 옮겨서 전도할 때마다 그 나라 그 마을의 말을 갖다 배워야 돼. 그래서 한 존경받는 이슬람 사람한테 언어를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을 배워야지 전도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그랬어요. 돈 줄 테니까 공짜로 가르쳐 달라는 거 아니라고. 돈 줄 테니까 가르쳐 달라 했더니 절대로 당신은 못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내가 당신에게 말을 가르쳐 주면 나도 모르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서 크리스찬이 될 것 같은 그런 오늘 마음이 들어서 절대로 자기에게 그 나라 말을 못 가르쳐 주겠다고 버티더라는 거예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집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 안 했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고도 그분하고 가까이 하면 예수 믿을 것 같아. 저는 우리 오늘 2020년도 한 해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영성 속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과 인격을 바라보고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악한 원수막이 대적이 큰 우리 방주교 성도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오늘 놀라운 오늘이야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맡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나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나보다 더 복음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서 그가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왜요? 어저께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고개다 가뒀던 사람이 오늘 예수 믿으라고 전하니까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 바울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시키면서 중개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소인 자기 고향에 가갖고 치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회심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서 애써서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는 쉽게 말하면 목사 자리 내주고 당회장으로 바울을 세워놓고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안디옥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전도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방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음도 전하며 아름다운 협력이 예수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창조하실 때에 혼자서는 절대로 못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너와 내가, 나와 나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가 살아갈 세월이 만만치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 방주교회가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모이는 성도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가 보여지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을 맛보시는 그런 놀라운 출발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바나바 같은 영성을 날마다 구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예수님으로 출발되어지는 그런 이 새 아침이 되시길